오늘 약할 때 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이죠.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할 때, 젊을 때, 또 능력 있을 때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부딪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약하신 분들.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드립니다.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된다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왜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요? 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약하면 못하는 줄 알아요. 뭐 좀 부족하고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바라본 것은 약해도 됩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이유는 그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유익을 누리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바라볼 때 부정적이에요. 약하니까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된다고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요. 자기를요, 예수님이 목숨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살리시고 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로 봐요. 얼마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자기 자부심이 생겨요. 십자가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 사라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그런 것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보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빛 아래에 보면 모든 가치를 보는 눈은 열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로소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혼 살리는 일이 돈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가 뭔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뒤죽박죽 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뒤죽박죽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뒤죽박죽한 모든 가치체계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온전히 세워지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뒤죽박죽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혼란스러운 가치체계를 평정해요. 하나로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가치체계가 온전히 잡히신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약함이 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선 일이 없기 때문에 늘 나의 약함이 한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못할 짓이에요. 믿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약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지만 성도는 절대 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게 되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강한 이들은 교만하지 않게 돼요. 또 약한 자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있는 변화예요. 여러분, 보통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강한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내게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을 그 근거로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는 두려움에 빠져요. 되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되시면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거 하시겠어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이십니까? 그 말씀에 머문다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예, 머물게 한다 할 때 머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머문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약함으로 인해서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요, 장막을 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OL이라는 뜻인데, OL.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OL은요, 제사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약함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은 약하지만 성도는 강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약하다는 것이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약함을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좋구나. 약해야지. 나는 무능력해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함 그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무능력이잖아요. 어쩌면 약함 그 자체는 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약함 그 자체는 죄의 결과예요. 약함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약함이 강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하다고 말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약함 자체는 무능력이고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약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할 때, 심령이 약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그 앞에 단서는 뭐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주 안에 없으면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도 주님을 안 찾으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요 능력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과 그 반응이 달라지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강한 분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반응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앞서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천국에 가봤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인데 자기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 삼층천 들어보셨어요? 삼층천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 말인가요? 옛날에 삼층천을 해서 1층, 2층, 3층 하늘이 이렇게 대화가 통해야지. 삼층천.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요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층천 셋째 하늘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왜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은요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이 두 개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샤마임이라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원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늘들이죠. 하늘들. 그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을 여셨다고 했거든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고 아마 그 위에 하늘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기권이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셋째 하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 홍콩 갔다 온 거 말고 천국 갔다 오신 분 없죠.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요? 이 특별한 경험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제가요 천국 갔다 왔는데 저렇게 설교해 보세요. 우와, 조 목사님 굉장히 신령한 분이네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살아보니까
이 특별한 경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강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자랑할 때 오히려 교만하여 쓰러지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오늘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온전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약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제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있고 학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버렸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야만, 내가 돈이 많아야만, 내가 힘이 있어야만 잘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더 큰 힘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누가 잘하냐면요, 약한 자들이 잘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바라보는 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없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의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떨어지고 망하고 되는 게 없습니까?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나 아직 최악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전화위복을 만드신다고 오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최악인 줄 아세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가진 것도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분들,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그게 최악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안 바라봐요. 최악인 인생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최악이 아니길 바랍니다. 없다면, 지금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쁨.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이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고난이 엄청 많아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셨던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살면서 고난이 70%다. 그랬더니 그분이 90%래요. 제가 헐. 제가 왜 90%를 안 했냐면 절망하실까 봐. 살면서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분이라면서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고난이 70%, 90%라면 하나님은 뻥이에요. 그 약속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데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도 고난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육체의 가시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저는 주의 사자잖아요. 사탄이 온갖 것들을 다 갖다 주는 그거. 얼마나 심각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고난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일으키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약함과 내 불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해 더 바라보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와 가까워져요. 내가 고난이 너무 심한데 우거지 상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무서워서.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서 전화위복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가지고 슬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더 기뻐해야 돼요. 시험 당할 때 더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난 당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만드시고 더 큰 일을 경험케 하실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곱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 받으려고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얼마나 일을 바득바득 알아요. 토꼈어요.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너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에서가. 근데 야곱이 부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거리 하나가 이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걱정인 거예요. 근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렇죠. 만신창이 됐을 것 같아요. 머리 다 뽑히고 소갈머리 없어져요. 다 뽑히고 얼굴 막 긁혀서 기스나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이가 막 부러져서 앞니발 두 개 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옷도 다 찢어지고 마지막으로 환도뼈가 이 넓적다리와 이렇게 골반이 연결되는 뼈거든요. 여기를 쳐가지고 이게 부러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옷 다 찢기고 요 모습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맹부요? 네, 거지왕 춘삼이 상거지 완전히 이빨 다 빠지고 얼굴 다 찢어지고 질질 끌면서 깡통 들고 있는 상거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상거지꼴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오면 죽여버린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끼안고 울잖아요.
그래, 너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얼마나 성공했나 보자. 그런데 웬 상 거지 하나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가서 끌어안고 울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우리를 먼저 깨세요. 여러분, 깨지는 거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변화시키기 전에 반드시 깨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깨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지는 모습은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깨지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스스로의 강함을 통해서 당당해지는 모습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 입 하나 즐겁게 하고 자기 배에 두둑해 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깨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깨지는 것은 분명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고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화유복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돼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인생의 7, 80, 90%이 고난을 통해서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흥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장할 때, 성장시키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철저하게 패배케 만드세요. 성장해요.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나를 성장시키는 의도를 알고 계시면 오히려 그 패배로 인하여 성장케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일종의 패배였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고 회개할 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성큼 컸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완전하게 승리케 만들어버려요. 우리 성장하게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늘 애태울 때, 매일 허당치는 인생을 살 때 주님이 그에게 만나서 깊은 데서 금을 내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금을 내리고 순종했을 때 2배에 잠기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넘치도록 부어버리잖아요. 완전하게 승리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릎을 꿇게 돼요. 나를 떠나가라고 말해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구처럼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내리게 하실 때가 있고, 누구처럼 이상한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만.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인 의도는 여러분 성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돼서 아싸 잘 되네, 교회도 가지 말고 장사하고 잘해, 그렇게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목적이 있어요. 패배도 승리도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녀예요. 그 자녀는요, 맞았다고 가출 안 합니다. 유산 물려주지 않았다고 부모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의 의도를 알고 있는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을 주신다는 의도가 있어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의도예요. 무슨 상급을 주시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상을 주신다는 것은 성장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공부할 때 내가 너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안 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자전거 받았어요. 자전거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가 1등으로 성장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전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 주심을 믿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해요. 할렐루야. 특세에서 기념품 준다고 한다면 빠지지 말고 개근해 보십시오. 그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특세에서 뭐 기념품 준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걸 주냐고, 다 알아서 하지. 내가 무슨 애냐, 내가 무슨 뭐 돈이 없냐,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거 받기 위해서, 그 몇천 원짜리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몇천 원짜리 기념품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와요. 성큼 크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노리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수유상영회 때 오면 빵을 줍니다. 그렇다면 빵 먹으려고 열심히 수유상영회 오십시오. 참석해 보십시오. 사실 빵 먹으러 교회 다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빵이 맛있긴 해요. 빵이 목적인 성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빵 먹으려고 온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빵 먹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와보십시오.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새 성큼 커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고난도 주세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추석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옛날 젊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추석은 어떤 추석이었나.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함을 받게 됩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게 고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 속에 알게 모르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사촌들 모이고 다 모이잖아요. 아우, 이번에 우리 애가 어디 들어갔다, 어디 취직했다. 그러면 취직 못하고 어디 못 들어간 아이는 슬그머니 없어지죠. 이런 가족 모임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전 대학 삼수하고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명절이 가장 고통이래요. 만나기만 하면 너 언제 취업할래? 너 왜 결혼 안 하냐, 못하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걸 기억해 보면서 오늘 명절 전날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함 주실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당당히 그 만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자라고 친척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당하실 때 친척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하냐? 쟤 뭘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지금 화나냐?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추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